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축구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그래도 그 종목마다 출전하는 선수들이 예선에 떨어지건 동메달 따건 상관없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 교회도 우리 갑자기 희섭이가 임지사님 아들 우리 희섭이가 용인대 태권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희섭아, 너 다음이나 그 다음 올림픽에 너 꼭 대표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씩 웃어요.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나 양궁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뽑히는 게 금메달보다 2배나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희섭이가, 희섭이 맞죠? 희섭이가 TV에 나올 때 희섭아 차! 이렇게 할 때를 하나님이 곧 주실 것을 한번 우리 믿고 기대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때 사격을 시작한 이 어린 소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생이 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딴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다 늦게, 보통 영재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1학년인가 2학년 때 발견됐대요. 친구랑 가가지고 사격장 가서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다중지능이라는 걸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발견되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올림픽보다도 요즘 그런 생각이 나요. 아신 대로 여자 양궁 단체전은 10회째 금메달이야. 40년째 금메달이에요. 근데 외국의 기자가 어떻게 한국 역사를 알았는지, 거기는 고구려 때부터 활을 잘 쏜다더니 그것 때문에 잘 쏘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종목들에서 비인기 종목들, 오죽하면 핸드볼은 자기들끼리 이름을 한대볼이란다. 한대볼, 차가운 데 있다고 한대볼. 그런데 이 비인기 종목에 이런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선수에게는 이 올림픽 출전이 일생의 꿈이었고, 적어도 4년 동안 피땀과 눈물을 흘려서 여기 나온 선수들입니다. 저도 응원에다가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이 막 나오지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면 그 선수, 다음 선수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올림픽을 좀 새로운 느낌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저런 아이들을, 저런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자, 제가 세 사람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한번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박세리, 김연아, 박태환. 운동선수? 그건 너무 쉽죠. 운동선수는 또 첫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이 세 사람을 꼽은 이유는 이들이 모두가 한국 스포츠계에 그 사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아신 대로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금메달을 딸 때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죠? 물가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그 양말 벗고, 그때 사람들이 다
야, 얼마나 뜨거운데 저기 골프 연습했으면 위에는 새카만데 양말 밑에 부분 막 하얀.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 박세리 선수가 LPGA에 우승함으로써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선수들이 줄을 이어서 요즘에는 LPGA 세계 이 여자 골프협회에는 왜 한국 여자들만 오냐고 불평할 정도입니다. 잘하는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여기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안 됐었어요. 아예. 그런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어디서 나오더니 이 사람이 금메달을 우연히 한 번 딴 게 아니고 적어도 7, 8년, 10년 가까이 여왕으로 불리며 세계 여자 피겨스케이팅을 이분이 잡았습니다. 지금도 여왕이라고 불린다면서요. 어쨌든 간에 박태환 선수, 아시안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그나마 수영에 예선 통과하고 뭐 준결승 가고 결선에 갔는데 한국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런데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나오더니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아주 우리도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젖히자. 지금도 뭐 엄청나게 두각은 아니지만 수영에 대한 기대들이 있고 중국이 또 차고 올라오죠.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이 처음 길을 열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열어놓은 문, 이들이 없던 길에 길을 만들어 온 그 길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 박태환도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수를 이전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그 길을 열어놓자 이제는 불가능 가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된다는 사실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는 박세리 키즈다, 뭐 김연아 키즈다, 박태환 키즈다. 그때부터 감동받아서 자기도 그걸 시작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원래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땅의 어떤 경계 혹은 한계 끝자리, 변방을 뜻하는 그런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의 별칭이 프론티어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변방의 불모지를 일구는 개척자, 혹은 누구도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분야에서 새로운 장과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프론티어 개척자입니다. 이번 올림픽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길을 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그 길을 걸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 길을 문을 열어 제칠 때 이제로부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론티어 개척자는 단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 대륙을 개척한 프론티어들이 있고 경제계에도 수많은 스티븐 잡슨의 수없이 많은 개척자들이 있고 학계, 음악, 문화, 예술계에도, 아니 사람이 살고 힘쓰는 모든 분야에 그들 나름대로의 프론티어,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서 길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프론티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역사의 프론티어 개척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으면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수천 년간 오해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걷지 않은 길,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아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고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새롭게 만드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프론티어 개척자로 살아가야 될 일이고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개척자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믿음의 프론티어,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고 가능성 길을 열어 젖혀야 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프론티어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 뜻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주님이 걸으신 길은 좁고 아무도 찾지 않고 어렵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넓은 문의 특징이 뭐예요? 길도 넓고 편하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많이, 누구나 다 그 길로 갑니다. 그 길, 그 문으로 못 가서 아니에요. 인기도 많고 그 길만 통과하면 출세도 보장되는 성공의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떤 면에서 어렵지도 않아서 조금만 힘쓰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까닭은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과 이후의 세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를 하면서 따라가는 넓은 문이 멸망의 길인 것은 그 길은 걸어야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험으로 끝나고 허망해지는 길이고, 내가 이거 하자고 살았던가 라고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짝반짝 성공처럼 보이지만 가장 후회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실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신과 하시는 말씀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의 특징이 뭡니까? 길이 험해요. 그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로 꺼려해요. 인기도 없어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의 특징은 이건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이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 걷기에 힘들 까닭은 이게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길을 걷다가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게 내비게이션 없을 때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싶을 때 참 이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인생길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간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으니 이게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정말 힘든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으니 가다가 걸려 넘어질 것 투성이고, 그러니 쉽게 걸을 수 없는 그냥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길이 아직 없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이 세상에 길이 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사람들이 걷고 누군가 그 뒤를 걷고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의 역사와 그 어떤 분야든지 거기는 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개척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걸은 길을 뒤따르는 프론티어의 마음으로 걸으면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사신 인생이었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그래서 제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막에 뭘 내셨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뜻을 길로 연결한 분이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고 온 세계에 교회가 넘치지만 이 숫자와 크기로 생명의 길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문을 걷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스, 그건 작은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박세리 퀴즈가 있고 박태환 퀴즈가 있고 김연아 퀴즈가 있고 누구 퀴즈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 퀴즈입니까? 우리는 지저스 퀴즈입니다. 왜? 그분의 간 길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신 이 길이, 주님이 살라고 했던 그 인생을 사는 이 생명의 길이 남들이 별로 안 가고 숫자는 많지만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이게 좀 되나 싶은 게 있더라도 이게 생명의 길인 이유는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의 길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반대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오병이어 같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 한두 사람이 배부르는 건 고사하고 입맛도 다시기 전에 끝나는 그런 식사지만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사용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제가 자꾸 이런 말 하기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러나 사람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거뒀는데도 12광주리가 넘었다. 그게 생명의 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이 시대에 걸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아마 좀 별 상관이 없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반드시 크고 어떤 대단한 일,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작은 결정, 사소한 결정들이, 남들 안 하는 결정들, 남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결정을 우리가 안 해보고 혹은 해볼 때 그 결정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결정으로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7년 7월 13일
뉴욕시에 대정전이 일어났습니다. 14일까지 하루 동안의 정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뉴욕시와 인근 지역을 깜깜한 암흑색으로 만든 이 정전으로 뉴욕시 전역에 약탈, 방화, 폭력, 엄청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전기가 나가서 깜깜해지자 이 암흑 세상에 사람들의 법과 양심이 무너져서 무법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중에는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최소한의 불을 켤 수 있는 양초라고 합니다. 초. 평상시에는 그게 한 자루에 한 50센트, 한 500원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싼 것이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뉴욕시에 정전이 되어 온 세상이 깜깜하자 이 양초값이 500원짜리가 $10, 10,000원이 넘어가고 점점점 가격이 막 치솟더래요. 그런데도 사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뉴욕 시내 양초 가게들이 이 20배, 30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한 가게 주인은 똑같이 500원을 받았고 오히려 양초가 모자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자 그걸 살 수 없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양초를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공포와 혼란의 하루가 지나가고 전기가 다시 뉴욕 시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양초를 공짜로 무료로 나눠줄 수가 있었느냐?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초 가격을 막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팔았던 그 지역은 방화와 막 약탈 이런 걸로 완전히 초토가 됐는데 뉴욕의 저쪽 한 구석에 요 좁은 이 양초 가게가 있는 그 지역은 이 무료로 양초를 나누는 지역은 정전으로 인한 어떤 파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아마 짐작하기를 무료로 혹은 평상시 가격으로 양초를 살 수 있던 사람들이 그 암흑 속에서도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양초 하나 무료로 나눠준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막대한 이득을 포기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게 암흑시대의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의 양심과 법을 지켜주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 한 사람의 작은 결정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결정이 그 뒤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따르게 했다는 사실, 참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새 길을 만드는 이 개척자는 결코 하나님이 혼자만의 잘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걷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후로 그 길을 따라갔던 수없이 많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한 시대를 주님이 밝혀왔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들, 남들이 안 가는 땅을 걸어서 길을 내는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 잠자고 있는 무언가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이 시대의 개척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가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도 안 두고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도 수만 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들려올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자신의 삶 속에 걷기로 결단하고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표징을,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키즈카페, 제가 자꾸 키즈카페 하지만 저거는 첫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속히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 우리가 새롭게 내는 그 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앞날을 준비하게 만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 길이 나중에 온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길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